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생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일이 진행이 돼서 당황하거나 낭패를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한다고 해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다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토록 맹세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예측하기 참 어렵죠.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바른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과 경영은 무엇이겠습니까?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짓밟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들의 짐이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섭도록 다가왔던 아수르의 공격과 압제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과 권력이 아무리 강하게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으시고 그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서 벗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고요.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정하신 경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나 지금이나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펴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죠. 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드라고 하는 말은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주권, 통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 사람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과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손을 펴셨다는 것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경영을 막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을 패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킬 사람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거나 그 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는 세상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한 경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깨닫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크게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영이 실현된 예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즉 주전 715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치던 막대기는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뿌리에서 나오는 독사, 또 날아다니는 불뱀은 이후에 나오는 여러 아수르의 왕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전 727년에 죽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는 블레셋을 자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사망한 살만 에셀 5세도 역시 블레셋에게는 아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또 주전 715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는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드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주전 604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블레셋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시지만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 또 궁핍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블레셋은 기근과 살육으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북쪽에서부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은 남유다의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저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런 요청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는 그 사신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힘과 군사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영과 편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고 하나님의 경영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치 세상은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가는 교우들 가운데 세상의 짐과 억압에 눌려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어주시고 그 짐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